그래서 접근 방법에는 지금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두 번째는 다소 인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이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죽으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실 것 같으세요? 예, 뭐 이런 식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탁 전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소 인위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준비된 사람은 들어요. 이렇게 앉아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되고, 그 외에 자연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탁 전하는 거예요. 제 그 구원 간증에도 있어요. 사진 작가 목사가 산속에 올라왔어요. 카메라 들고 막 찍어요. 저는 막 하나님하고 이제 길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막 하죠. 뭐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나는 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군사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는지 아십니까? 누군지 이름을 대봐 그래요. 진짜로. 그럼 속에서 누구 뭐. 근데 걔들은 싸우는 방법을 몰라. 난 전투하는 군사가 필요해. 난 싸우면 자신 있다고. 막 그런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걸어가고 있으면 나한테 길을 물어요. 그 사진작가 목사가. 무슨 역은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렇게 쭉 가시면 길이 있다고. 카메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진 찍는 게 취미세요 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뭐 작품 출품도 하고 그런데 사진 찍어서. 그런데 내가 한마디 했죠. 하나님께서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선생님이 죄를 다 찍고 있다고. 이렇게 촬영 머릿속에 상상도 찍고 있다고. 찰칵. 그 사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찰칵. 또 가만히 보고 있어. 찰칵. 그래서 다 찍고 있다고.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선생님 지옥에 한다고. 그 사람 뭐라는지 압니까?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 목회. 근데 말하는 들으면 영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되시냐? 7년 됐대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구원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죠. 장로교 목사인데 7년을 목회를 했는데 내가 좀 이렇게 들었다 놀라고 하다가 차분히 다시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 예화가 너무 그렇게 사진 작가 예화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령하기 가기 전에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낚싯바늘에 뭘 써야 할지를. 물고기 종류에 따라 달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바닥에 있는 물고기는 바닥까지 내려야죠. 낚싯줄을. 수면 위에 있는 물고기는 수면 위에 있는 물고기줄을 써야 돼요. 챔질도 달라요. 어떤 물고기는 물때 한 방에 땡게 된 물고기가 있고 끝까지 삼키도록 기다려야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부대에서 내가 훈련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항상 소보루 빵을 넣어 다녔어요. 여기 소보루 빵을. 훈련 나오면 병사들 엄청 배고파요. 새끼 밥밖에 안 줘요. 그것도 제대로 줍니까? 물도 제대로 안 줘요. 물도 없고. 이게 지금도 생각나요. 개울가예요. 물은 잘 흐르지 않아. 조금 쫄쫄쫄 그늘이 지어 있는데. 일병 병사 지금도 눈빛이 생각나는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눈빛이 생각나요. 개울가에 앉았어요. 지금 차례자세로 다 이리 앉죠. 편히 쉬어라. 배고프지? 빵 먹어라. 빵부터 줬어요. 원래는 빵 먼저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군대니까 얼마나 마주 몇 초 만에 깨는 감치를 딱 먹고 이 빵 먹으면 또 배고파. 내가 설명해 주는 빵이 있는데 내가 주는 빵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대충 알지. 내 예수님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되냐고 말씀하시라고. 근데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울어요. 얘가 그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 누가 그 자기를 사랑해 주겠어. 막 땀으로 범벅이 나 있고 피곤하고 막 그런데 우주를 창조주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럼 펑펑 울어요. 애들이 진지하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정찰 소대장 밤에 이제 내일이면 내일 새벽이면 나가야 돼요. 훈련장이에요. 그럼 자기 소대원 데리고 정찰하러 최전방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내 텐트로 소대장을 불렀어요. 해필 내가 치는 텐트 바로 앞에 쫙 이제 나는 이제 분대형 텐트고 그는 이제 작은 이런 개인용 텐트를 쳤잖아요. 오라 들어오는 소대장 들어와서 폼자고 탁 앉아 있죠. 아주 내가 뉴스를 봤는데 정찰 나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진짜 뉴스예요. 사고 사례예요. 그 낭떠러지 떨어졌더라더라. 안 보이죠? 너 후레쉬를 켜고 뭐 정찰할 거냐? 보이지도 않는데 네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뭐 없지. 누가 인도해주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하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네가 죄 용서받지 못하면 넌 지옥에 가는 거야. 얘도 교회 다닌 애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근데 그 죄를 용서하셨어.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만 지금 너를 지옥에서 구원해달라 그러고
예수님 내 구주를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드리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무릎 꿇으라고. 그 땅바닥에 무릎 꿇는 거예요. 소대장이 육군 중위가 나도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접근하면 그대로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얼마나 죽음의 그 부담이 있었겠어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면 코끝도 안 보여요. 이게 후레쉬 켤 수도 없고 그냥 그 감으로 가는 거예요. 감으로. 청년이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뱀 오면 막 뱀에 실제로 쫓겨다니기도 하고. 뱀이 공격해요. 이런 뱀이 가만히 있을까 독사가. 강원도 산골에 가면 뱀들이 막 옆에 가면 확 달려들어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야, 너 뱀 봤지? 네. 죽는 것은 정해졌든 네가 여기 물리면 언제 병원 후송될 때까지 누가 너를 보호해 주겠어. 부르르 떨어져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군인의 방법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낚시 바늘을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성령이 그걸 탁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전할 것인가.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물도 오는 병사. 민간인은 별로 없는데 물도로 병사가 왔어요. 우리 사무실 앞에 정수기가 있어요. 민간 정수기, 깨끗한 정수기잖아요. 그 병사들 줄 서가지고 일과 후에 나 사무실에서 이제 본다고 했는데 정수기 물 뜨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병사에게 복음 전했죠. 잠깐 내 사무실 와자고 그래. 사무실에 와가지고 네가 목마를 때 그 물을 마시지 않느냐.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병사가 죄의 찔림을 확 받는 거예요. 이게 막. 그 젊은이들은 죄에 대한 찔림을 받아요. 얘기해 좀. 아직은 양심에 화일 맞을 정도의 20대는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30대, 40대 지나면 달라요. 50대 지나면 또 달라요. 완전히 화일 맞은 사람은 이해 안 돼, 찔러도. 근데 20대는 죄가 많은 만큼 은혜 받을 확률도 많아요. 그대로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네가 물 마시면 그거 마시지 않느냐. 구원 받는 것처럼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서 구원 받는 것도 그렇게 쉽단다. 물 마시듯 쉬운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믿겠다고 하면 돼. 너희 죄는 용서됐다고 이미. 그 주원 같은 죄들은. 그렇게 해서 같이 예수님 영접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